좀 이렇게 우리가 식구들이라고 하는 개념, 이게 협력 파트너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플렉시블하게 합시다. 여러분들 질문도 좀 준비하시고 또 같이 쉐어링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 다음에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그 협력 모델 이런 것들을 같이 길지 않게 나눠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왜 선교는 협력이어야 하는가? 협력이 전제되어야 되는가? 필요한가? 하는 그런 제목이 대답이 나와야 돼. 결론적으로는 대답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협력 모델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뭐냐면 우선 여기 발표하시는 분들이 5가지 캐터고리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교회의 어떻게 협력 모델을, 교회가 어떻게 협력해서 상호 협력을 해서 같이 참 하나님 나라를 섬길 것이냐, 선교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런 그 모든 그 단체들이 사실은 선교단사들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선교에 필요한 가장 꼭 필요한 그러한 요소들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선교사들 간의 협력이 더 필요한 거죠. 우리가 방금 얘기한 대로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미래는 우리가 너무 어둡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나라에 열정을 가질 수 있다면 결국은 이 일을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우리를 드리고 맡기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님들 몇 분이 계신데 그 중에서 이제 총장님이 2분 계세요. 그래서 한 분은 제임스 송 총장님이시고 한 분은 총장님으로 총신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김우현 박사님이 이제 강의를 내일까지 이렇게 내일 말씀해 주시고 우리 송 총장님 오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선교단체. 선교단체는 사실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방법이죠.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 나라고 방법이 선교단체들이 세워져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선교를 할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선교단체인데 그 선교단체가 정말 같이 협력하는 그러한 모델은 없을까? 또 어떻게 협력하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이제 오늘 다뤄주시겠죠. 이거는 내일 우리 박신욱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이은영 선교사님이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지인.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 카드 여기 보니까 현지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놨어요. 제가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인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룹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놀라워요.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저보고 뚜안이라고 그러더라고. 뚜안 그래. 그래서 뚜안이 뭐냐 그랬더니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뚜한은 하나님이고 뚜안은 주인이야. 그러니까 뚜한은 주님 할 때 주님이고 H자를 집어넣으면 뚜안 그러면 이 사람 할 때 부를 때 주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뭐 주인이냐. 내가 나그네고 여기 손님이고 방문객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들은 외국 사람들만 보면 뚜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한 명도 없습니다. 늘 비비고 찾아봐도 없어요. 자기들이 뚜안이지 왜 우리가 뚜안이냐는 식이야. 그만큼 그 내셔널리스틱하고 내셔널리즘이 강해지는 그런 자민족주의로 이제 바뀌어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야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순수한 사람들을 만나기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은 모드를 바꿔야 된다. 그 사용 모드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것은 그들과 협력으로 가야 된다. 보통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퍼스펙티브 코스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처럼 4P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파이니어, 성의사가 가면 두 번째는 페어런트, 세 번째는 파트너, 네 번째는 파티스페이트 이렇게 되었다고요.
그게 이제 옛날 전통적으로 사역을 해오던 모델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은 파이어니어 있죠. 그런 데도 있어요. 또 페어런팅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파트너십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서부터 파트너십이야. 그러면 내 파트너가 어디냐 하는 식으로 찾아서 우리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 파트너십이 선교지에서 지금 시대적 요구고 필요고 그렇게만 한다면 정말 우리가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사역을 개발을 많이 했죠. 파이너죠. 그러나 첫 번서부터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나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포켓에 넣고 쓰시는 분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길러봤어요.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 신학교 보내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너무 많이 걸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파트너십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죠. 디모데 같은 사람은 자기 외조모와 어머니, 모친의 아주 교육을 잘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아주 탁월한 그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어. 근데 바울이 그를 비겁해가지고서는 이젠 더 이상 그런 신앙 교육이 필요 없어. 미셔널 트레이닝만 하면 돼. 그러니까 사역적 관심.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사역에 대한 관심이나 또는 그 사역을 하겠다는 그런 도전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물론 쉽긴 하지만 약한 사람보다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선교적 비전을 주어서 자기의 동역자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파이니어 또는 페어런팅 또는 파트너십인데 파트너십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쉬워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강사님들이 이게 다룰 이 5가지 주제가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옆에서 이제 뭐냐면 이 퍼즐을 맞추는 것이다. 파트너십이라는 거는 퍼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의 그 퍼즐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맞추려고 하는 그 자세 또는 그 현장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기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찾았다고 생각하면 내 스스로가 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퍼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의 퍼즐이 되고 그때부터는 동역자가 되면서 이제 굴러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일은 굉장히 쉬워지고 재미있고 또 신나고 또 일이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떠나와도 그 사람들이 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미국에 살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선교지 자주 가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떠난 지가 한 15년 됐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그 파트너십으로 세워진 신학교나 교회들이 자기 스스로 잘 자라고 있는 거는 누가 뭐래도 이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뭘 좋아하셨느냐? 이런 파트너십, 협력을 좋아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간증하는 수밖에 없어. 내가 뭐 잘했다. 내가 버스를 자랑하면서 야 내가 리더십이 이만한데 따라온 거 봐라 사람들. 내가 손들 때는 그게 잘 돼요. 손 내려가면 쓰러질 수도 있고 싸우면서 질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모습이 아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할 때는 현지 사람들이 동원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파트너십을 얘기하면서 이 4가지 중에서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강사님들이 좋은 경험 그런 것들을 가지시고 이제 강의를 해 주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질문도 하시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시간을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먼저 변화되고 있는 선교 환경 뭐 얘기를 많이 하셨죠. 더 훌륭한 분들이 더 강의를 잘 하셨습니다. 그냥 저는 심플하게 과거, 미래, 현재. 이게 과거라 그러면 아주 최근 과거를 얘기합니다. 지난 2, 3년.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해서 교회와 선교의 상황이 많이 변화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뭐 데이빗 보시가 있었으면 남아공에 아마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나 더 썼을 거예요. 이분이 이제 변화하는 선교라고 하는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쭉 그 초대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이렇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됐다. 그거를 이제 얘기를 쭉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하나의 그 모멘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타격을 했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손해만 볼 거냐 하는 거죠.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선교교회도 그렇고 손해만 보고 말이야. 우린 진짜 교인들 다 잃어버리고 뭐 헌금도 안 내고 다 게을러지고 뭐 알곡죽종의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교회는 손해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다가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은요,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훈련시켰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우리만 당한 건 아니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당했지만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선교사들은 이거를 기회로 이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손해 안 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정말 우리도 정말 사느냐 죽느냐인데 그냥 얼마나 또 한국 교회를, 그 사회는 말이죠, 교회를 욕하는지 몰라. 이때를 기해서 엄청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뭐 코로나 우리는 지키지도 않는 그룹으로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몰아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할 거냐. 그럼 미래는 우리가 이제 전쟁 때문에 이런 자원 고갈을 많이, 지금 전쟁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 5.1 전쟁 뭐 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자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게 된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흩어진 자원들을 하나에 모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원을 어떻게 이 팬데믹으로 해서 흐트러진 것을, 망가진 것을 다시 추스릴 것이냐. 그 다음에 미래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렇게 자연 고갈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데, 기근이라는 게 비가 안 와서 기근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자연을 죽이는 사람들이 전쟁으로 자원을 가지고 전쟁화시키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번 우리 자신을 보면은 회개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빼놓고 우리 선교계를 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자랑할 것이 뭐 선교사가 된 지 오래됐다 그 얘기뿐이 없는데, 되다 보니까 46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부터 이 선교의 흐름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또 바깥에서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몇 가지 저 사람들 생각한 것이 뭐냐면, 교파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발전에 힘쓰는 선교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교파주의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전하는 것인지 우리가 교파를 전하는 것이, 어떤 데 보면 여기 신학교 우리 바탕에다 하나 딱 세웠더니 옆에다 또 세워요. 그러면서 경쟁을 하는데 우리는 조금 더 준다, 뭐 공짜로 재준다, 뭐 이러면서 경쟁하는 거야. 아니, 여기 가서 공부시키면 될 텐데 교단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또 옆에다 세워.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너 죽기 나 죽기, 그런 식이죠.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바텀을 나오고 우리 다른 분한테, 우리 후배 선교사한테 맡기면서 제가 인스트럭션을 줬어요. 그렇게 싸우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모여서. 만약에 우리가 선교학교, 전도학교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학교가 된다 그러면
당신은 목회하는 학교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글로 축복하고 이런 학생들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서로 사이좋게 하기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하라. 그런 우리 박성배 선교사님을 보셨습니다만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기도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뭔가 길을 만들어줘야지 서로 경쟁해봤자 너 죽고 내 죽게 둘 다 망해. 나중에 보면 없어져 버려. 이런 경우가 너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협력이냐 아니면 갈등이냐, 갈등 구조냐. 우리는 늘 그냥 갈등 구조 속에 살아요. 싸움 안 하면 심심한 것 같아. 늘 한국 정치계도 봐도 그렇고 어디 봐도 그렇고 그냥 치열하게 싸워. 죽자 사자 싸우는. 우리까지 싸워야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퀘션이다.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 중심적 선교를 이제는 같이 하는 선교로. 너무 자기 중심적이다. 우리의 킹덤을 만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박수 쳐주고 이게 천사만 하는 일이 아니고 정말 성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그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선교, 전략이 있는 선교. 전략이 없는 선교에서 이제 전략 있는 선교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열심히 달리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달리기를 좋아하니까 달리는데 그 달림이 향방이 있어야 된다.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가는 길이 있어야 돼. 분명해. 그것이 전략이거든요. 바울은 저는 철저하게 전략의 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기도하는 사람, 밤낮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 챙겨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또 안부전하고 이거 우리가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로마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면 서바나까지 가야 된다. 서바나가 땅끝이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땅끝을 어떻게 통해서 가느냐? 이 로마를 통해서 가야 된다. 근데 로마의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복음화가 돼야만이 그 로마로 향해 있는 모든 길을 통해서 이제 복음화가 될 것이다. 다른 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그런 비전은 그냥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감을 갇힐 때도 벌써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한 번은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까지도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비전 때문에 그는 힘을 얻었지만 또 배가 부서지지 않습니까? 이게 또 죽게 생겼구나. 그러나 또 힘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로마로 기어코 갔지만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그는 그것에 가서 정말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하는 데 우리가 그 길을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굉장히 전략적이었다. 그러니까 전략이 있어야만이 아주 그냥 자세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나오고 기획이 나오고 기획이 나와야 또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동역자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과 같이 계획하고 전략 세우고 기도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전략 있는 선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 다음에 뒤를 바라보는 선교가 아니라 이제는 앞을 바라보는 선교. 너무 후원자에 대해서 그냥 너무 관심이 커. 맨날 뒤에다 보고 편지 쓸 때도 전부 그쪽에 시간을 투자해. 근데 바울은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 썼지 디모데에게 편지 쓰고 에베소에 편지 쓰고 이렇게 교회 우리 뒤에 사람들 어떻게 편지를 나도 창피한 얘기지만 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내 앞에 선교 대상자들 위해서 편지를 쓸지언정 후원자들에게 너무 쓰지 말자. 너무 의식하지 말자. 후원자가 가라고 보고하는 것도 너무 과장 보고하는 그런 모든 추세가 결국은 후원자도 너무 의식한다. 그런 생각.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한 거 보면 나도 꽤 성숙한 것 같아. 그렇지 선교사로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페이스 미션의 프린시플을 우리가 쥐고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것을 이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그 앞을 향해서 가는 선교로 바꿔야 되겠다. 이제 보고용 숫자,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세우는.
그 소수를 세우려고 보니까 사진 찍어도 몇 명 안 나와. 그 뭐 창피하기도 하고 이게 선교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모슬은 국가에서 더 그래. 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는 더 이상 지금 누가 보든 안 보든 관계없이 내가 해야 될 일은 소수에 대한 열정이다. 예수님은 12명, 그게 스몰 어디언스, 라지 어디언스는 다 자기 필요해서 채우고 갔어요. 그러나 남는 사람은 12명, 그 사람들 중에 1명 빠지고 11명,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미션을 이어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이 소수가 중요하고 트레이닝이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끊어진 필름이 돼서는 안 된다. 선교 사역을 자꾸 하다가 잘 될 땐 신이나 뭐 북치고 치고 뭐 수많은 사람 셀레브레이션하고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고 와 뭐 단기팀이 와서 그냥 박수치고 그렇게 하지만 언젠가는 사라지는 그런 선교는 이제 하지 말자 이거야. 선교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한 가닥같이 나만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한 가닥을 끊어버리시지 않고 끊어버리시지 않고 꺼져가는 불도 그치지 않으시고 자, 그렇게 그것을 살리실 때가 온다. 그런데 그걸 못 견뎌요. 그걸 못 견뎌. 그러다 보니까 필름이 끊어져 버려. 잘 가다가 그냥 필름이 딱 끊어져 버렸어. 그런 프로젝트가 너무 많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러면 뭐 그 쏟아부은 돈들은 전부 어디 가고 기도한 그 기도는 어딜 가버렸냐 도대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그런 선교는 말고 좀 끝이 보이고 계속 지속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려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본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역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현지 사람들에게 동역을 포함되는 동역 선교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 선교 개념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교 세력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개념, The Kingdom of God을 가지고 협력하는 선교가 되어야 지속적인 열매, 더 열매, even more fruitful 그랬죠. 맺게 하는 선교로 탈바꿈할 수 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선교사의 역할론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선교사의 그 아이콘은 뭐냐? 고대의 헌신과 섬김의 아이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 그러면 정말 섬김이 그냥 나타나고 또 이런 그 헌신의 도가 다른 어떠한 사역보다 훨씬 더 깊어가야 되는 그런. 근데 사람들 보면요, 자기가 잘 살 수 있는 또 존경받을 수 있는 걸 다 포기하고 정말 현장에 가서 어렵게 힘들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 보면 열매가 달라요. 그게 헌신도야. 그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헌신도를 높이고 정말 우리 선교사가 정말 섬기는 자세의 모습을 보일 때가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현대 선교사의 역할론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 현장에 살아나는 선교가 만들어져야 된다. 우리가 사는 선교가 아니라 현장 선교. 현장이 살아야 된다. 나는 죽어도 현장은 살아야 되고 나는 씨가 되지만 그 사람들이 열매가 되고 이런 것이 그 쉬운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면 이 일은 틀림없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현대 선교사의 역할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 지도를 세우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협력을 한다 할지라도 현장이 사는 것이 목적이고 현장에서 뭔가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세워서 스스로 설 수 있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현장과 우리가 같이 지도력 세우는 데에 우리의 역점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고용은 그냥 사진만 찍으면 돼.
인도네시아도 보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칼리만탄 있을 때 그냥 뭐 팀 데리고 가서 몰려와. 자카르타에서. 자기 자카르타 있죠. 그래서 뭐 사진 찍느라 정신없어. 우리는 그냥 다 교회 세워놓고 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사진 찍고 가서 어디다 갖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그 보고형 선교는 이제는 너무 유치하다. 이제는 믿지도 않아요. 우리 한국 지금 후원하는 분들이 그거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안 믿어.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 정말 지도자를 세우는 그 사람이 하나가 돼도 좋다. 우리가 UBF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 1:1 양육 그거 답답해서 언제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한 사람을 위해서 2년, 3년을 소비하고 있어. 두 사람도 아니야. 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3년을 훈련을 나한테 직접 받고 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하도록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셀레브레이션 하는데 제가 한번 참석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모여요. 다들 그렇게 그냥 한 사람씩 전도해서 훈련시켜서 지도자를 만들어서 세운 사람들이 그게 뭐 서양 사람들 우리의 얘기를 들을 사람들 아닌데 다들 와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야 배울 게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뭐 비판할 거 아니라 그걸 배워서 정말 답답하지만 한 사람을 놓고 3년을 희생하는 한 선교사가 된다면 보고거리는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그게 나중에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은 감동받는 거예요. 왜? 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감동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는 이런 훈련 사역에 힘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끼리 선교사가 아니라 이제 현장과 같이 하는 선교, 그리고 선교지에서 자원을 개발한다. 제가 이제 몇 군데 학교를 세웠는데요. 그 중에 바탐 스쿨 온 미니스트리라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지금 바탐 스쿨 테올로지컬 세미나로 바뀌었는데 그 학교는 완전히 현장에서 들어온 그 자금을 가지고 세워진 학교입니다. 참 뭐 스토리를 얘기하려면 끝이 없는데 그래서 얘기를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눈으로 보일 만큼 사람을 세워주시고 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소개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소개해 주시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요 마음은 회개해도 포켓은 회개 안 해. 월렛은 회개 안 한대. 자기들도 그래. 이게 11조 이런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돈을 사랑해 이 사람들은. 자 그런데 와, 그 선교적 비전과 중심이 서니까 이 사람들이 내게 있어요. 우리가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세우기 위해서 뭐 우리가 그 커미티를 만들어 놓고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현지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개교를 하나 되는데 이런 홀을 하나 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젠다를 맨 마지막에 놓았어. 그 시간이 한 10시, 11시쯤 됐어요. 근데 그때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으로 돈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사실 그때 1992년에 휘튼 대회에 와서 참석하면서 이제 교회를 좀 다니면서 내가 모금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 학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근데 모금하기 되게 싫더라고 난. 그래서 찜찜하게 생각을 하고 솔직히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한 분이 딱 그러는 거야. 그 돈 얼마나 됩니까? 그러더라고. 1년 빌리는데 15,000원 벌 드린다. 그때 90이었거든. 그건 내가 하죠. 그러더는 거야. 15,000원 벌 적지 않은 거예요. 현지에서. 내가 하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밤에 그래서 내가 졸려서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잘못 들었나 하는 생각을 했어 내가. 그 이제 맞느냐? 그래서 15,000불 맞느냐? 그랬더니 맞대. 자기가 갔을 때. 중국 여자야. 우리 그 중국인 여자인데 이분이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시킨 거야. 그래서 그분이 페이를 했어요. 그 후에도 뭐 남편이 말이죠. 그건 믿음으로 얘기한 거지. 그게 진짜냐고 나고 뭐 시비도 걸고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도 결국은 그분이 다 내고 우리 학교를 시작할 수 있었던 홀을 빌릴 수가 있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빌딩을 사는 문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제가 많이 간증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자원이다. 우리가 없으면 현장에서 찾아요. 배고프면 우리가 아무나 먹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자원 고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교는 끝나면 안 돼.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대. 그러면 어디서 찾느냐?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는 진짜 기도야.
그래서 그러한 간증들이 너무 많아.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지 사람들이 내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좀 결론적으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종착은 현지화다. 그래서 현지 사람을 무시하는 그 일이 안 돼. 현지 사람들은 가지고 온 것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늘 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어디에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우리는 가볍게 보고 본인 자신들도 웃음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어. 제가 정글사에 그랬거든요. 10년 동안. 물론 학교도 세우고 그래서 거긴 좀 낫지만 상황이 안중하신 학교라고. 근데 정글 속 교회 깊은 속에서 우리 정글 들어가려면요. 현지 동역자가 없으면 못 가. 왜냐면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이 풀이 나가 있어. 옛날에 길이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어. 불 때문에. 그리고 나무가 맨 나무니까 어디가 어딘지 전혀 감이 안 잡혀요. 근데 현지 사람과 같이 가면 정확하게 알아요. 그 사람 거기서 자랐으니까. 그래서 야 내가 진짜 리더다 우리 리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그 귀하게 생각하 내가 그거 아는 거 진짜 축복이다. 우리는 모르잖아. 올라가면 정글에서 헤매면요. 거기서 길 잃어버리면 완전히 죽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 바나나 천만의 말씀 바나나 심어야 나오지 그냥 열리는 건 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 그냥 암만 소리 질러도 안 들려. 정글인데 누가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쪽 깊은 속에 집 하나 있고 뭐 저쪽에 집이 있고 그러니까 동네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한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가 진짜 귀한 정보고 귀한 경험이다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사소한 그런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이제 찾아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자립정신을 갖고 지도를 찾는 일에 반드시 좀 찾거나 또는 이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의 마지막 종착역은 뭐냐면 현지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도력을 퍼포먼스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도력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도와줘야 돼. 그 도와줘서 잘 되면 모르는데 나중에 끊어져 버려 필름이. 그런 경우가 있어. 왜냐면 지쳐버려서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아니 대안이 없어. 자 그러면 아까 조영중 선교사님이 나를 이걸 시킨 거는 그분은 다 알아.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다 이양해주고 스스로 설고 나는 돈 한 푼도 안 내주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은 처음서부터 시작할 때부터 오리엔테이션을 그렇게 해야 돼. 너희들 거다. 너희들 주인이다. 우리 나그네고 한순간 도와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 지도자를 만들 때도 그 다음에 지도자의 복음화에 부담을 갖는 지도자. 그러니까 그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오리엔테이션 시키는데 어떤 때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거든요. 벌써 이미 지도자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앉혀놓고 강의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냐면 회의를 자주 해. 회의를 마놓고 말이죠. 회의하는 척하고 강의하는 거야. 뭘 하냐면 선교 비전을 집어넣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동역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책임이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회의하면서 또 식사하면서 둘러앉아서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 한 번 몇 달만 지나면 아주 그냥 자기 뇌에 뭐라 그러죠? 브레인워싱이 되는 워싱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만 되면 이 사람들은 이 책임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우리 구분해서 어떻게 하냐면 regional leadership, 그 다음에 national leadership, international leadership 그것을 이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터내셔널 레이스 그러면 뭐 박사학위라든지 이런 거까지 이게 기회를 주거나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그런 쪽으로 하게 하는 이제 사람을 봐서 그 리더십의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의식을 이제 만들고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지역적 관계와 상호 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늘 생각하기를
이제 나는 떠나도 그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내가 또 한 사람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늘 가지고 있어요. 제 사진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한 세 컷만 이제 준비해서 최근 건이지. 아니, 그냥 아직도 생생한. 제가 이제 강의를 했어요. 저기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귀한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애들 같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다 어른입니다. 다 선교사들이에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들. 옛날에 나를 때 또한 하던 시대는 있었는데, 이제는 선교사들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다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제 집에 앉아가지고서는 이 학생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여기 중간에 한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데,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 사람이 빠무질이라는 친구야. 우리 안중환 신학회 세울 때 이 친구가 머리 길게 하고 말이죠. 이러고 기타 치고 이런 친구였었어요. 이런 애들을 데려왔어. 학교 시작하려니까 뭐 아무나 오라야. 시작했잖아요. 한 다음에 이 친구가 아주 돋보이더라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더니 머리 다 깎고 진짜 정신을 좀.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른 데 더 보내고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안중환 신학회 교장이 돼서 10년 동안 하면서 학교를 얼마나 발전시켰는지 몰라. 한번 제가 졸업식 초청 받아가서 갔잖아요. 가는데 탁 공항에서 마중을 나왔는데, 아, 선교사님 내가 목사님 내가 아주 뭐 재밌는 걸 하나. 그래서 라디오를 트는 거야. FM 라디오야. 근데 그 안에서 슬라마타 땅 펜네텔리 까미 몬짝 방약 데르마카시 아타스 거다탕한 것이니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 FM 라디오인데. 그 학교에 방송국을 만들어 놓고, 거기 이제 인도네시아는 자유스러워요. 기독교 방송도.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만큼 발전시키고 해서 이 사람이 우리가 강조한 것이 맨날 선교하는데 그 학교 그만두고, 그리고 자카르타 가서 선교단체를 만드는데 월드 파트너스. 우리는 글로벌 파트너스고 지금 월드 파트너스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이 훈련을 이렇게 시키고 지금 선교사로 15명 이미 파송했고, 이 사람들 훈련받는 사람들이고. 자, 이렇게 되니까 시대가 많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맞아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고 나갈 것이냐. 그 다음에 한 장은 지난 3주 전에 받은 건데, 그 말레이시안 바이블 세미나리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바하사라고 하는 것이 말레이시아 말인데 인도네시아 말하고 비슷하죠. 80%가 같은데, 그 말레이시아에 지금 모슬림이 50%인데 그 사람들이 말레이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말이야. 그런데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에서부터 계속 말레어로다가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많이 세워졌거든요. 왜? 젊은이들은 처음 말레어로 그냥 그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교회는 있는데 목사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없어. 그리고 영어권에 있는 어른들은 이 말레가 신통치 않은 거야. 또 교육도 못 받았고. 그런데 교회는 있는데 목사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젊은이들은 영어가 잘한데 말레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학교를 세워달라고 했던 때가 2000년이야. 2000년. 그래서 학교를 세웠는데 정부에서 핍박을 하니까, 말하자면 눈에 안 보이게 해야 되니까 교회당, YMCA 호텔, 그리고 쿠알룸푸르, 조호바루, 뭐 이뽀, 또 페낭, 거기다가 전부 그냥 소규모 이렇게 규모로다가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 학교로 만들고, 지역마다 다 다르지만 로케이션이 다르지만 이름은 같다. 커리큘럼도 같다. 싸움이라고 스콜라 알키탄 말레이시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가 디그리를 줄 수가 없어요. 왜? 말레이만은 못하게 만드는 건데 기독교 복음만 안 된다 그렇게 나온 거거든, 정부에서. 그 인도네시아는 그 모슬림 국가는 아닌데 말레이시아는 모슬림 국가예요. 인도네시아는 모슬림이 제일 많지만 세계에서 모슬림 스테이트는 아니야. 나라가. 여기는 모슬림 스테이트야. 정부가 모슬림 코란을 가지고 그 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안 되는데 이 말레이시안 세미나리,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영어권이죠. 최근에 디그리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자기들 MOU를 사인했다고 그 편지를 나한테 달려갔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내가 없어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뭐 거기에는 중국 사람, 뭐 인도 사람, 그 다음에 뭐 교수, 뭐 의사, 또 그 미국 PhD 가진 친구, 선교사, 우리 최종국 GMS 선교사, 우린 초청을 우리 GP 선교사라고 그 사람들과 같이만 일을 하지 않고 GMS와 같이 하는데, 오랫동안 내 친구죠. 같이 이 팀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사인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다 그래. 단 한 가지. 이러한 현지 사람들하고 내가 협력하려고 하는 자세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걸로 끝을 맺겠어요. 감사합니다.